사고 순입니다. 인상 최정품 교감 교부님을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연휴가 너무 길어가지고 감기 드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수파님이 감기가 들어가지고 제가 도봉하는데 옆에서 보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서. 우리 수파님이 교도님들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알아서들 하세요. 박수 25가지 중에 지금 이번에 세 번째 박수를 할 텐데 복수 한번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치는 박수예요. 두 번째 한 거는 손목박수였어요. 그쵸? 소리가 안 나요. 예. 자, 좀 세게. 어디에 좋다고 하는 거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박수는 똑같이 박수인데 이 다섯 손가락이 닿지 않고 손 바닥끼리만 닿는 거예요. 세게. 다닐 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사겠다고 했는데 깜빡하고 책을 못 샀습니다. 저번 설교 때 제가 드린 주제가 뭐였죠? 기억나세요? 다 잊어버리셨죠? 대소.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가. 그 말씀 드렸죠? 제가 5만 원도 안 하는 반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짜리하고 바꾸라고 했는데 왜 안 바꿀까요? 그런 얘기도 했죠. 돌아가신 어머니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선물로 남겨준 것이라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작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크다 나한테. 그런 식으로 예화를 들어드렸는데 오늘도 이어서 유무예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정해진 시간에 그냥 쉽게 이렇게 평소에 경계를 당할 때마다 유무라는 말도 떠올리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소유무라고 하는 거는 본문에서 읽으셨듯이 이치예요. 이치. 살이 연구하는데 일산자하고 이치 있잖아요. 이치에 관계된 것이 대소유무예요. 자, 이치란 무엇일까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농담으로 뉴턴이 지하에서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만유인력 때문에. 자, 출근하는 배우자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소리 내서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자, 한 번 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자,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무슨 이유가 있겠지. 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네. 출근하는 배우자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퇴근하는 배우자의 얼굴이 매우 밝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나하고 잘 지내는 상대방이 나를 멀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죠? 잘 나가던 회사가 왜 망할까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대답이 힘이 없어요. 회사가 망한다고 하니까. 잘 못 나가던 회사가 잘
거기에는 왜 북극곰의 숫자가 줄고 있을까요? 그 무슨 이유가 다 이치예요. 이 세상에 그 이치를 떠나서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야? 원물의 교리를 딱 두 글자로 합치면 인과예요. 인과 이치예요. 법회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거기에 따르는 어떤 소소영량한 결과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저도 제 인생에 교무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 교무를 하면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대할 때 무슨 이유가 있겠지. 저 인간이 왜 저러나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이유가 있겠지. 미국 대통령이 왜 그러겠어요, 요즘?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자기 나름대 무슨 이유가 있겠죠. 어떤 경우에 해당해서 문제 앞에서 답을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 이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할 수 없어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일단 연마하는 자세는 필요하다. 모든 부처님들과 성현님들은 고통의 원인을 파헤치시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하시는 분들이에요. 무슨 고통이 있다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연구를 해서 그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그걸 반대로 하면 되겠죠. 고통이 있었으니까 그 고통을 면하는 방법도 있겠지 하고 그 답을 찾으신 분들이 제불제성이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지금 당장 불행하더라도 행복한 길로 찾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인과 이치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인과의 그 이치 중에 대소, 무엇이 본체냐, 현상이냐, 크냐, 작냐, 오늘은 있냐, 없냐. 그래야 이제 이치가 밝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은 저번 주에는 생활 속에서 천만경제를 당할 때마다 크냐, 작냐라고 생각했다면 오늘은 있냐, 없냐. 정말 몇 날 며칠을 얘기해도 이거 할 얘기가 많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요만한 아이들은요, 우리 여자 교도님들 체험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아이들 기를 때 화장실 갈 때 화장실 문 열어놓고 볼일 보신 적 없으세요? 볼일 보시 컴퓨터?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러시죠? 아이들은 엄마가 문 닫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울어요. 왜?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엄마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무도 비슷합니다. 어려서 옆집에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고 폭발이 되고 막 거기 두 명이나 나와서 막 놀래가지고 엉엉 울고 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가스 폭발이 일어났어요. 예전에 가스 폭발 자주 일어났어요. 근데 그 가스가 눈에 보이질 않아요. 냄새도 없어요. 사고가 자주 나니까 냄새를 첨가했어요. 그러니까 가스가 꽉 차있는데 거기다 불을 내리면 어때요? 펑하고 터지는 거예요. 가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일 때잖아요. 우리 슈퍼님도 마스크를 지금 착용했는데 코로나19 때는 다 마스크를 썼어요. 근데 코로나19를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19가 어디 있는지. 과학자들은 아는데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요. 너무 작아서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 그 양자물리학
얘기하고 하는 과학자들은 이 세상에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깊이 미립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99.9999%는 다 비었다는 거예요. 있다고 하기가 그렇다고 없다고 하기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그렇죠? 그래서 요즘 불교하는 사람들이 그 물리학 공부를 잘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그 색즉시공에다 이렇게 대입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유무라 하면 천지의 출하추동 사시순환과 풍운으로 상설. 풍운으로 상설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바람, 구름, 비, 이슬, 그 서리, 눈이에요.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예로 뭐가 있냐면 나방이 있잖아요. 나방 전에 왜 나방이냐면 그 애벌레가 그 뽕잎을 배부르게 다 갈아먹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뻔데기가 됐다가 이 변하잖아요. 알에서 애벌레 나와가지고 뻔데기 됐다가 나중에 그 누에고치 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방으로 날아가잖아요. 그 잠자리 뭐예요? 애벌레가 물속에서 살다가 나중에 잠자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물속에 살 때는 뭐고 하늘을 날 때는 뭐예요? 나방도 땅에서 이렇게 꾸물꾸물 기어다닐 때는 뭐고 또 알 속에 들어있을 때는 뭐고 하늘을 날아가는 나방 때는 뭐고 그 변태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성 교수님은 언제부터 지상에 오셨어요? 지상에 언제부터 존재하셨어요? 50몇 년 전쯤, 넉넉자가 6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기도 좀 뭐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셨어도 내가 없긴 없지만 완전히 없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그 있는 것 없는 것들이 이렇게 이걸 쉬운 말로 하면 유무는 변화다. 선생님께서 늘 쉽게 변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어디가 어떻게 변했어요? 대답 잘하시네. 변했다고 하면 변했고 안 변했다고 하면 안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 서문에 유상무상 그러는데 생략하고 오늘은 이제 변화에 임하는 거니까 제가 엄청 오늘 설교를 준비 많이 했습니다. 연휴 동안 계속 설교 준비만 했어요. 오시기만 해봐라. 그래서 준비한 물좀 갖고 왔어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떠다가 설교 때 써야지. 이 다 아시는 것 같이 물입니다. 제가 얼음도 이만한 걸 갖고 왔어요. 주머니를 넣어놨는데 얼음이 잘 있나 모르겠네. 제가 얼음을 묶어 왔는데 얼음이 어디 가버렸네. 자, 여기 뭘 보셔야 돼요? 얼음을 제가 묶어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옛날에 여름에 그 얼음 장사들 그 동네 가서 얼음 잘라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새끼에다가 들고 다녔죠? 너무 오래 걸리면 다 녹죠? 지금 녹아서 그렇지. 여기 뭐가 있다? 얼음이 있다. 얼음이 녹아서 물이 여기 있다.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공기 수증기가 있죠, 그렇죠? 아니 대답을 안 하세요. 여기 없어요. 아 있잖아요. 아 착한 사람 눈에는 보이네. 여기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얼음 보셔야 돼요. 자, 얼음 있고 물 있고
공기가 있어요. 이 같은 물건이에요, 다른 물건이에요. 네, 다르다고 하면 다르지만 같다고 하면 같아요. H2O예요. 그래도 저 가끔가다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사원님한테 아는 선생님한테 얼음을 한 종이 주면서 커피 한 잔 끓여다 주세요 그러면 끓여올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네, 그 녹이면 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막 한가운데서도 뭐예요? 물을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이슬을 이렇게 매치게 해가지고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집이 커가지고 앞마당에 풀장이 있어요. 자, 겨울에는 뭘로 쓰면 돼요? 스케이트장으로 쓰면 돼요.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쓰면 돼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뭐예요? 테니스 코트로 써도 돼요. 족구해도 돼요. 왜? 그 물이었다가 얼음이었다가 공기였다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당연한 걸 가지고 열흘 동안에 연말을 한다고 하니까 저 기가 막힌데 잘 들으세요. 풍운, 우로, 상설에, 그쵸? 이 견성을 잘못 생각하면 물이 여기가 가만히 있는 것만 견성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법회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신타원님이 마주 앉아가지고 뭐라고 갑자기 성립법문을 하시 저한테 신지는 요란함이 없는데 왜 거기서 요란함이 나오냐고 대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무라는 직업이 괴로워요. 아무 때나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여기 지금 요란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자, 좀 너무 흔들면 넘칠까봐 있죠, 그렇죠? 요란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지금 없어지고 있죠. 그냥 얼었다가 물로 됐다가 공기로 됐다가 공기가 다시 물이 됐다가 얼음이 됐다가 흔들면 파도가 일었다가 냅두면 고요해졌다가 이게 다 아는 거잖아요. 삼척 동자가 알잖아요. 이 전체를 아는 거를 견성이라고 해요. 신타원님 저 30년 전에 갑순이가 미운데 그 미운 마음이 30년 동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음처럼. 이거 어떻게 보게요? 이 마음.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이 마음이 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나라 귀신은요, 엄청나게 못된 짓 하다가도 얘기 잘 들어주면 착한 귀신이에요. 30년 동안 얼음장난 같은 마음이 뭐예요? 한마디에 녹아요. 그럼 뭐예요? 얼음이 허공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타원님하고 밥 먹다가 최종풍경하고 싸웠어. 그러니까 뭐예요? 허공이었다가 미운 마음이 확 들어요. 그럼 없던 마음이 있던 마음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유무에다가 마음 공부를 하려면 뒤에다 뭘 붙여야 되냐면 유무, 초월. 유무 초월의 생사하는 임박이잖아요. 그쵸? 유무를 어떻게 초월하냐? 얼음 덩어리를 녹여가지고 커피를 끓일 수 있으면 유무 초월이에요. 얼음은 죽어도 얼음이고 물은 죽어도 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초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저렇게 못된 짓을 한 저 원수를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느냐?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얼음 갖고 사는 거예요, 평생. 이게 누가 고생해요? 나도 고생하고 서로 고생해요. 이 얼음을 녹이지 못하면.
이렇게 길에서 마주쳤어. 그때 뭐가 생겨요? 그동안 없었다가 멀리서 심판이 오는 거 보니까 마음속에서 미운 마음이 나오고 30년 전에 그 억울했던 마음들이 나타나요. 방금 전까지 없었죠, 마음이. 근데 분명히 생겼죠. 그래가지고 이 길을 돌아가 버려야 되나 내가? 저 인간하고 마주쳐야 되는데 그때 한 마음을 돌려서 30년 동안 나도 변했는데 상대방이라고 변하지 않았으냐 하고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이 만남을 새롭게 한번 변화를 가져가야 되겠다고 하면 뭐예요? 그게 유무초월이에요. 어떤 사람은 틈만 나면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마음을 극복한 거예요. 그 마음을 지우고 비우고 극복한 거예요. 유무초월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늘 자기가 잘났대. 그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또 유무초월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어야 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더운 물에 얼음 녹듯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 등장하죠? 참회문에 등장해요. 뜨거운 물에 얼음 조각을 넣으면 소리도 없이 녹아요. 그 내가 안 좋은 생각들을 녹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녹이면 뭐예요? 업을 초월한다고 했어요. 유무를 초월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생사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무 초월의 생사문이에요. 저는 경우는 아침에 피곤해도 특별한 일 아니면 저 뒤에 가서 기도하려고 애를 써요. 맨날 기도를 해요. 저쪽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음의 세계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쪽으로 넘어오면 양의 세계인 것 같아요. 이 해민경우도 설명할 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정말 그래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유, 무, 양, 있음, 없음, 선, 악, 귀, 천, 노, 소, 남녀, 부귀하다, 천하다. 이것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어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기독교 5세가 그 율법서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면 돼요, 그렇죠? 인과의 이치를 신앙하고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공평하님이 나한테 100원을 빚졌으면 딱 100원을 받아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나를 한 대 때렸으면 나도 똑같은 세기로 똑같이 갚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과의 이치를 배우는 삶의 태도입니까? 그건 그냥 초등학생의 인과의 이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그러니까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내주라, 이런 표현. 내 겉옷을 빼놓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한테 장갑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도 벗어주라는 얘기. 이게 뭐예요? 손해보는 삶이잖아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인과의 이치를 한 걸음 더 나가서 해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인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냐? 이것이 그 유무 초월의 삶하고 맞닿아 있다.
세상. 대종사님이 어려서 6세인가요?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구름 보면서 맑은 하늘에서 어떻게 구름이 생길까 그랬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 구름과 같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없었다는 말도 천도법문에도 뭐라고 하지? 없다는 말도 또한 없는 것.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이 계속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답할 때 뭐라고 그래요? 없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계속 있다고 하니까 반야신경에서 부처님이 계속 없다고 하신 거예요. 중도를 맞추려고. 근데 허망하다고 없다고 계속하면 부처님 뭐라고 하실 거예요? 대종사님. 어떻게 없냐 있지.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에 떨어지지도 말고 없는 것에도 떨어지지 말라는 표현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오죽 이 유무를 중하게 아셨으면 개성에서 이런 표현을 하시죠.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부족이라. 이런 표현들을 하세요. 지금 내 마음을 가만히 보면서 이 물리의 세계가 아니라 이 마음의 세계를 생각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가만히 좌선합니다. 그때 내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제가 설교하다가 잠깐 멈추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멈췄을 때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요? 제 마음에도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알아차려야 그 있음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알 수 있어요.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늘 보이지 않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있다 그러면 비울 줄도 알고, 너무 허망해지려고 하면 채울 줄도 알고, 이 양쪽을 다 할 수 있어야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겠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유에도 걸리지 않고 무에도 걸리지 않고 적절하게 진리에 맞게 그 변화의 이치에 따라서 사는 거를 마음의 자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하면 유에도 걸리고 무에도 걸려요. 그 마음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유라고 해도 자유롭고 무라고 해도 자유로워. 정말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